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네, 1993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네,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그 얼라이브라는 영화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72년 10월에 우루과이 대학교의 한 럭비팀이 그의 가족들과 또 관계자들이 함께 전세 비행기를 타고 남미 안데스 산맥을 지나갈 그 즈음에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45명 중에 13명은 즉사하였고 또 눈사태와 추위,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그래서 16명만이 남고 또 그들은 72일 만에 2달 넘게 있다가 구조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건강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 이유를 숨기다가 결국 사망한 동료들의 인육을 먹으면서 버텼다고 그들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생존한 선수들은 인터뷰에서 그들을 살린 것은 인육이 아니라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기도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써 그렇게 생존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구조를 포기했다는 그러한 절망적인 선언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 만년설 가운데 처박힌 그 비행기 잔해에서 저녁마다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인육 문제보다는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그 감동을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성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빛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빛의 자녀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준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날,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젠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생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갑시다. 말씀만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시다. 참된 예배자는 주의 빛과 생명과 사랑을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지금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한 주의 삶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빈민촌에서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금은 은퇴하신 김진훈 목사님의 책 새벽을 깨우리로다를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목사님이 곤히 저녁에 잠을 자는데 누군가 깨웁니다. 그래서 눈을 뜨니 한 남자가 목사님의 코끝 앞에 칼을 들이대고 돈을 있는 대로 구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세히 보니 마을 주민입니다. 그래서 왜 구워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 아들이 타온 그 월급을 노름판에서 몽땅 날렸기 때문에 도저히 빈손은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은 본전을 되찾기 위해서 노른 미천을 구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마침 주머니에 있던 3천 원을 그분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노름 미천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네가 날려버린 자녀의 봉급을 충당하는 데 쓰라고 드리는 돈입니다. 그러니 노름판을 가지 마시고 곧장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노름꾼이 돈이 생겼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갈 리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바로 그 어르신입니다. 속으로는 또 돈을 꾸어달라고 왔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난 밤과는 달리 기세등등하게 방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지폐 한 뭉치를 꺼내듭니다. 게다가 당시 빈민촌에서는 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거액인 7천 원을 선뜻 감사헌금으로 냅니다. 목사님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묻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신수가 확 튀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예배당 돈이 세긴 셉디다. 예배당 돈으로 판을 버리자마자 판돈이 몽땅 내게 몰려옵디다. 이게 다 목사님과 하나님 덕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거나 응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숙함은 백성들을 분노하게 하였고 결국 나라는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12개의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를 그가 가져갔고 또 이제 국토의 대부분으로 보나 또 인구를 보나 모든 면에서 남쪽보다는 북쪽 이 여로보암의 왕국이 훨씬 우월한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고민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남왕국 수도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쪽 사람들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신생 왕국으로는 위험 요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바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만 예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예배의 습관과 전통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며 성전산에 초대합니다. 자, 이 성전산은 바로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를 고백했던 산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입니다. 자, 이때 이후로 모리아 산은 여호와의 산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성전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산에 있는 성전에 올라서 함께 예배를 하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특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순간이 있다면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만방에서부터 모두 다 돌아와서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산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모여들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이 열방이 어떠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강물이 밀려오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갈증, 그리고 예배를 향한 갈증으로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언젠가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흰 옷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린 양의 보혈로서 거듭나고 순결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종려가지를 들었고 그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외치며 구원의 능력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24 장로들과 높은 그룹의 천사들, 네 생물들이 주위에 서 있습니다. 그 주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후에 그들은 다시금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감동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 앞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성전산에 있는 성전에 와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시편 84편 10절에 나오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곳에 오기 위하여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했고 또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줄 수도 없었고 너무나 비천한 인생을 그들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이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안식과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영적인 축복과 안식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그들은 당하였으나 그곳에서 이제는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아픔과 슬픔은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배에 동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이 없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다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을 보면 거울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행위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이 축복이 되려면 그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전도단을 창설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그러한 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0년 전 노르웨이는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부강한 나라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아사로 죽어갔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학교가 부족해서 교육할 수도 없었고 또 대학교는 아예 없었던 곳이 바로 노르웨이였습니다. 게다가 함부로 여행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노르웨이였습니다. 이러한 노르웨이가 지금과 같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스 일센 하우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글을 몰랐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선물로 받았고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한스 닐센 하우게에게 너는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전하라 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여행 허가도 받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1796년부터 1804년까지 인구 80만이었던 노르웨이에 1,000개가 넘는 성경 공부 모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비록 국가의 허가 없이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하긴 했지만 그는 53세라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말씀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귀중하고 거룩한 보물이다라고 간증하며 인생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온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시온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거천을 떠났고 그들이 시온에 몰려와서 배운 진리는 그 진리 안에 걷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편안함과 안전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진리를 배우고 또 어려운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배운 열방의 사람들은 시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1장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1장에서는 백성들이 율법의 율자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이 배운 율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말세 시온에서 선포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며 실천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5절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기에서 빛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이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918년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살인죄를 통하여서 교수형을 당한 도키치 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과 20범으로서 사자처럼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간수를 공격한 혐의로 재갈을 물리고 바닥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도 그렇게 매달렸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웨스트와 맥도날드라는 두 여자 선교사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받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의 재판과 사형 선고에 대한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한 구절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에 그의 눈이 갔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그 사형수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 눈이 거기에 멈추었습니다. 저의 가슴이 마치 10cm 대못에 찔린 것 같았습니다. 그 구절이 제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자비라고 할까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다만 말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형 원도를 받고 공평무사하신 하나님의 판결로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의 믿음을 놀랍게 보존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사형 집행을 앞두고 고린도후서 6장 8에서 10절에 근거하는 그 말씀을 살았습니다.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의 삶을 그가 인생 마무리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작은 감방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모를 때 죄를 짓던 시절보다 무한히 더 행복합니다. 매일 밤낮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 남겼습니다. 나의 영혼은 깨끗해져서 오늘 하나님의 도성으로 입성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형장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무시무시한 사람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고 그 말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무명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안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거룩하기 위해서 성경을 행하라. 거기에서 당신을 인내할 빛이 있고 당신을 지탱할 음식이 있고 당신을 응원할 위로가 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 순례자의 지팡이, 조종사의 나침반, 군인의 칼,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성경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천국문이 열리고 지옥문이 열린다. 성경이 우리의 기억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발을 인내하게 해야 한다. 성경은 부의 원천, 영광의 낙원, 기쁨의 강이다. 그 규례를 따르라. 그리하면 당신을 갈보리로, 빈 무덤으로,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푹 절여진 사람,
그리고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조금이나마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보람 있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에 배워서 남주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주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 세상에 대한 의무를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주신 복음을 세상 속에서 전파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여러 예화가 있는데요.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꼭 그의 문제점을 찾아서 사사건건 시비하였던 관료가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 그 사람이 꼭 반대할 것이라고 내기를 걸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속이 진행되자 링컨의 친구가 그 사람을 해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줍니다. 그가 링컨이 젊었을 때 시골길을 가다가 그가 농부가 말이 끄는 그 쟁기로 땅을 경작하고 있는 그곳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보니까 말 옆구리에 말파리 하나가 앉아서 이 말을 깨물며 귀찮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 말파리를 이렇게 쫓아낼 요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그를 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게나. 말파리는 이 늙은 말이 움직이도록 해주고 있을 뿐이라네. 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링컨은 이 일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기를 반대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일을 돕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치 말이 말파리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을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링컨이 만났던 사람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황당하고 힘들고 괴롭긴 하지만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변화되고 성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신비한 경험을, 기쁨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그 간섭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평화의 비전에 대해서 4절은 또 오늘 본문 전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분쟁을 많은 겪은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실상은 평화가 없는 도시였고 평화를 기다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제 그곳에 그분의 공평과 정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공평하신 그 판결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되는 일들이 그 날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스스로 전쟁 무기였던 이 칼과 창을 녹여서 농사기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나오는 이 보습이라는 단어는 이 포도나무를 가지치게 할 때 쓰는 농부들의 칼입니다. 즉 우리말로 지금 바꾸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핵무기를 개조해서 의료용 방사선 기계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때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평안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철로 역정이나 존 버년의 작품을 보면 크리스찬과 그의 동역자 소망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계속 길을 걷다가 여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기둥을, 오래된 돌기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 기둥이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뒤를 보다가 그렇게 변해버린 그 소금 기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버년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소돔성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소돔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는 경고와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은 악을 드러내놓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처럼 소돔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렇게 소돔 땅은 분명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았지만 동성애를 비롯하여서 난잡하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풍요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어려움이 지나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건너기만 하면 또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만 하면 또는 안정된 직장에 취업만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또 다른 시험이 그들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롯의 아내는 한 가지의 시험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죽지 않고 빠져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시험에서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유혹들,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꼭 건너가야 할 강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분명히 한때는 커다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는 오히려 말씀을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평화를 진실로 기대한다면 지금의 삶 속에서 불완전한 인생이지만 그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한 식당을 가면 주문 실수가 많은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라면을 주문하면 우동이 나오고 햄버거를 주문하면 만두가 나오는 이 좀 어수선한 식당입니다. 게다가 한 번 주문하면 음식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주문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식당이 문을 닫을 만도 한데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 식당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곳 아르바이트생들은 모두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전에 받은 주문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주문과 다른 그러한 식사를 전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그 식당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 식당은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운영되는 식당인데 치매 환자도 사회 구성원이라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불어넣자는 동기로 세워진 식당이랍니다. 그런데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고 또 음식이 잘못 나온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미래를 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품어주는 그 어머니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잘난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 절대 아닙니다. 조금 모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증오를 평화로 만드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평화가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도록 깨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평화가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